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 2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행히 온라인에서도 화면 보기 괜찮다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과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의 말씀을 지금 좀 드리고 있고 좀 쉽게 또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창세기를 선택했는데 초반부는 기본 골격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창조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을 과학 교과서로 여기게 되는 위험성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고대 근동의 언어를 현대 과학 언어로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고, 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과학적 사실로 주장을 할 때 그것이 현대 과학과 물리학과 배치가 될 경우 결국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또 반지성주의 집단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서 점점 세상에서 소외되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훑어보기만 해도 과학적 사실이라고 이해할 경우 모순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요. 첫째 날 빛이 생겨나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과 아침이 있으려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과학적 사실로 봤을 때 이게 모순 관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없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태양은 4일째, 그러니까 네 번째 날 창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 태양과 달이 넷째 날 창조되어지는데 식물은 셋째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셋째 날에 창조되어진단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에 의하면 이게 매우 하루라는 시간이 매우 장구한 시간일 텐데 태양과 달 없이 과연 이 창조된 식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는데,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지금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창공에 바다만큼의 물이 나뉘어졌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온실 효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셋째 날 물과 무추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창조과학회에서는 격변적 판 구조론을 주장하는데, 지각의 판들이 급격히 움직여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지구과학적 사실하고는 좀 안 맞는단 말이죠. 하와이 열도가 매우 천천히 형성되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해저 판들이 방사능 연대 측정을 해보면 수천만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같은 대륙의 충돌을 지금도 충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창세기를 이해해야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창세기를 바라볼 때만 창세기의 의미는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와 구원의 성격 중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우상타파적이다. 창세기는 당대 고대 근동의 그 신화를 차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화가 없는 사건을 투사시켜서, 인간의 경험을 투사시켜서 만들어낸 거지만, 창세기가 그걸 차용할 때는 사실이 아닌 진실, 그러니까 사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어쨌든 진실의 사건을 분명하게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창세기인데,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 제국의 신들, 그 신화에 나타난 그 신들을 비신화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신들이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우상타파적인 영적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인권 대헌장과도 같다. 당대 고대 근동에는 오직 왕종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규정을 했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노예들, 히브리 노예들까지 이 세상에 이 신화에 의하면 쓸모없는 존재들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노예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이 제국의 가치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다. 우리가 창세기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성격,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세 번째 성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철저히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신화들은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신화는 제국의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죠.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그냥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지지할까요? 그 전쟁을 지지하게 만드는 신화가 있어요. 신화. 러시아의 그 전쟁을 정당화하는 신화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푸틴은 그 신화를 성취하는 자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신화에는 신들의 전쟁과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천지와 인간이 창조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과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이 필요하다. 즉 구속적 폭력의 신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힘을 추구하죠. 권력의 의지가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정당화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들마저 매우 폭력적 가치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아니 저렇게 폭력적인 가치를 저렇게 주장하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를 향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기독교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구속적 신화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희생자가 필요하다라는 희생양 신화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냐, 민족이 위태로운 게 낫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번창한다면 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이 제국적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항상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난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약자 혹은 어떤 소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바로 이런 제국적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상들을 비신화화해버리고 반역성과 죄성을 가진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고대 근동엔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모두가 다.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이 세상 가치 질서 속에서는 아주 쓸모없는 자, 쓰레기 같은 자, 잉여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질서와 가치 속에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근데 왜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 1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선언 이후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는데, 혼돈이 터후, 공허가 와보이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품이 태움.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단어가 바로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원시 혼돈 바다인 티아맛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움은 성경에서, 그래서 이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용, 리워야단, 악어, 라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태움, 티아맛을
무찌르는 신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 이사야서, 욥기, 시편 등에 나타나는데 오늘 대표적인 두 개의 구절만 이야기하죠. 창조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시편 74편 13편 14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그러니까 바다를 쫙 나눠서 묻이 나오게 하는 행동이 용의 머리를 깨트리는 행동이라고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 리워야단 리바이던,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리바이던 있죠. 홉스가 쓴 리바이던이라는 책에 나온 그 단어를예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자, 시편 89편 9절에서 10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바라보면 창세기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이기시고 기품의 세력을 제압하시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예수님도 하시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바라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왜냐? 시편의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를 잠잠케 한다는 건 바로 이 시편 74편, 시편 89편, 그 외에 이사야서, 에스겔서, 욥기 등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구원 행위를 하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태초의 기품을 제압하시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연장이라고 표현해요. 이사야서 51장에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자, 옛날 옛시대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태초에 이런 말이죠.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깊은 바다를 가르고 묻을 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이 홍해 사건, 이 바로 창조 사건하고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사건에 나타난 구원론적 의미인 것이죠. 이런 성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이 셋째 날 창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이죠. 물과 묻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난 날이 셋째 날이에요. 태초의 홍해 사건이죠. 물이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서 그 한가운데로 지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태초의 천지 창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복된 날이기 때문에 셋째 날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 다음날 부활해도 되고, 그죠? 아니 죽었다가 몇 시간 후에 부활해도 되는데 왜 3일이 필요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셋째 날은 특별한 날인 거예요. 바로 태초의 홍해 사건이 셋째 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세력을 가르고 부활하신 새로운 홍해 사건,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인데, 이 새로운 홍해 사건은 바로 셋째 날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출애굽의 해방과 창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혼돈과 기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셨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머물 우주적 성전을 건축하셔요. 고대 근동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고대 근동의 신화가 전부 성전 건축 과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연구한 사람들은 그 눈으로 창세기를 딱 보면 이게 딱 그 순서로 돼 있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창세기 사건은 우주적 성전을 건축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 동안 혼돈의 세력을 이기시고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고 4일에서 6일 동안은 공허의 세력을 이기시고 점차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 신화와 계시인 성경 말씀하고의 가장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이 성전 건축 과정이 비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 우리는 이 비폭력적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반드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먼저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두 가지가 이 창세기에 드러나는데, 첫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오직 말씀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신들의 전쟁이나 어떤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으로 온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말씀으로 세상은 유지돼요. 그래,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창세기 1절을 그대로 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놀랍게 그 말씀이 뭡니까? 아니, 기독교적으로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죠. 기독교는 인격화된 진리, 인격화된 말씀을 고백하는 종교니까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리빙 바이블은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적 요소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뢰와 충성과 신실함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하고 순종, 믿음하고 행위가 성경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적인 핵심적인 요소,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오늘 성경 우리가 1장 9절에서 13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과 묻이 갈라져 땅이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능력이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지식 말고, 인간의 머리로 막 따지고 제고하는 지식 말고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인격화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명령을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진짜 내 영에 살아 운동력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말씀이 순종케 하는 능력을 바랍니다. 순종하는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순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해 있습니까? 컴퓨터에 어떤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정보가 우리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지식이 정보로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다 외워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인격화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작동하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임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뭐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욕망이 기대하는 대로 다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힘들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지 않으면 우린 결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알잖아요, 우리. 지난 2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우리가 비폭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을 의지해서 혹은 폭력적으로 강제로 상대를 바꿔놓고 세상을 바꿔놓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 으로 세상을 감화시켜 변화시키는 힘,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지. 기독교가 세력을 가졌다고 막 집단이 이기주의적이고 국가가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 뭐 이렇게 하겠다 압력이나 행하고 있고, 하여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말씀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권력과 부만 남아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경건한데 탐욕스러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안 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 옛날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했다. 왕년애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생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명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무슨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사랑의 삶, 비폭력적 삶,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폭력적 창조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특이한지 모르죠. 학자들에 의하면 루하우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 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요. 딱 4번 쓰인대요. 4번.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연속선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에서 쓰이고 있고 그 다음 쓰인 곳이 출애굽기 31장이에요.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인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비로소 짓는데 그 전까지는 모세의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성막 건축 사건이 3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이 부사셀에게 임하여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 모든 종류의 작업과 예술적 기교에 대한 지혜와 솜씨로 부여받아 성막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이 루하우가 하는 일이 뭐냐? 성막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루하우 엘로힘이 뭐 하고 계시느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성전 건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우주적 성전을 건축하는 총감독이신 창조주의 임재와 지혜와 예술적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된 우주적 성소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요. 이렇게 임재하실 때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화된 모든 피조물은 왕이신 하나님을 우주적 성전에서 예배자의 무리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 사건을 보면 물과 물을 가르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영화를 보면 또 혹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 지팡이를 딱 잡고 폼을 멋있게 잡은 다음에 땅을 딱 내리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쫙 갈라. 하나님이 창조도 이런 식으로 하지 무슨 146억 년이나 걸렸대요. 이게 쫙 갈라지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갈라지죠?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 성경은 우리 안광성도님만 읽나 봐. 항상 대답은 안광성도님만 하셔.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묻을 드러낸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은 바람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바람이 뭐냐? 루하우예요. 히브리어로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태초의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도 어떻게 임합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 경험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성령 체험을 못 하셔가지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십자가와 부활도 다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잘하면 잡혀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바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바람의 사역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태초의 창조 사건, 그리고 이 홍해를 갈랐던 그 홍해 출애굽의 홍해 사건, 제2의 출애굽인 십자가에 나타난 바로 그 홍해 사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개인은 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처럼 임할 때 우리가 바람의 사역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태초의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뭐하러 성령을 보내셨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 우리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한 우리의 한계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 대한, 우리의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비폭력적 삶을 살아라, 사랑의 힘을 살아라, 오른뺨도 돌려대고 너희가 심리도 걸어가 주고 너희가 겉옷까지 벗어줘라.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 저도요, 지난 2년 동안 조금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 사람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바람의 사역자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사냐,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권력자로 사느냐, 권력 없는 자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운행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독수리가 양 날개를 활짝 펴고 둥지에 알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고 해요. 운행하신다는 건 독수리가 알을 품은 것처럼 강력한 생명의 기운으로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의 사역자들은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독수리의 위엄과 강력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이에요.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보장받고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서 좀 형통하고 좀 부자가 되고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하고 인정받고 명예 얻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아니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 모세 노래에 이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를 인도하신, 여기서 그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처럼 인도하셨는데, 인도만 한 게 아니라 연단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죠.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독수리는 훈련을 할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 벼랑, 주로 둥지가 어디 있어요?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 있잖아요. 그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의 독수리가 그래서 혼자 창공을 앓으며 날아오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면 그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를 업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려서 둥지에 놨다가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다?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힘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벼랑 아래로 떨어져.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네가 엄마야! 그게 독수리입니까? 참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인 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독수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그런 높은 절벽에서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럼 네가 부모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를 뭐 사랑하신다면서요, 뭐 나를 보호하신다면서요, 왜 나는 더 못 살고, 왜 더 막 질병에 걸렸고 더 힘들게 살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이러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건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건 참새지. 참새는 그냥, 참새하고 꼭 비교했을 때, 참새들아 미안해, 자기 힘으로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벌새 보셨어요? 벌새? 기껏해야 꿀 빨잖아요. 자기 날개로 파닥거려서 날아가는 그런 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면 그 창공에 부는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 그냥 창공으로 쫙 피상한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최소한 정체성만큼은 내가 독수리임을 잊지 마세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우리는 바람의 사역자들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힘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 약함의 체험 아닙니까? 이 약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강함이 끝장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인 줄은 알아요? 동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뭐 고백해봤자 뭐예요? 우리들끼리. 너희들이 나를 부정하면 나도 너희를 부정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정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삶을 통해서 또한 증명해내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창조 사건에 드러난 이 말씀의 능력,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걸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은 너무 점잖해. 신앙생활이 너무 매너가 있어. 쿨하고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왜곡되기도 하고 근본주의적으로 흐르고, 지금 한국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 같지만 그 윗세대들에게는 최소한은 능력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쿨하잖아요. 머리로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말씀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성령이 살아있구나,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